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일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어제보다 표현할 수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 필요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 앞에 서는 위치에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할 때도 아는 척을 해요. 다 알아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모르는 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아는 척. 이 자리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꼭 이 앞에 서지 않더라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눔 속에서 괜찮은 척, 알고 있는 척, 그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척. 함께 올려드리신 찬양의 가사에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척이었을까?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러한 척이었을까? 사실은 그때 가장 베드로가 낮아져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를 찬양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던 것 한 가지, 자신에게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셨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나요?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정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죄인된 나 정말 고통 속에 방황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삶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 해결, 그 해답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힘을 주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뜻없이 무너진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신림바 되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충만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왔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며 그러한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12월 첫날 예배입니다. 11월 첫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부임 설교를 하고요. 정확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달이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더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1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은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어떠한 기대와 다짐들이 생기셨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준호가 자꾸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해서 제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 시편 51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에 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편 51편 어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익숙하시죠? 예. 우리 2주 전에 특별 집회 때 51편 중에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나눴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략적인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었던 그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한 반대로 어떤 심령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된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나는 그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크게 관심은 없고 그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그냥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된 그러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은 했으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자세가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 그러한 마음의 자세, 심령에 관하여 언급을 시작합니다.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를 누가 빠르게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빠르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지금 뭐 막 빠르게 막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막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빠르게 뭐 그냥 어느 정도 포문만 열어주시면 뭐 또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요. 차은아 집사님. 김민종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네. 형식적인 걸 기뻐하지 음.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싫다. 싫다. 마음이 담긴 박수. 빠르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제사와 이러한 번제, 즉 가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현미경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럼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 누가 또 한번 빠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혜실 집사님. 앞으로는 좀 붙어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계시.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왜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밧세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그 죄악이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가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 상황의 배경적인 그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다윗은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범죄함에 관하여서는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은 받아야 되긴 하겠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의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지금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번제,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뭐 이게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조금 희화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비싼 만년필을 이렇게 원래 돈을 지불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형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 쏘리 하듯이. 그리고 다음날 이제 어제는 백화점 가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백화점은 안 가고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마트에 가서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돈을 지불 안 하고 또 이렇게 싹 가지고 오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깨닫고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쏘리.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그 죄사함을 구하지만 죄성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없는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그 당시에 이 제사였고 번제의 현 실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번제의 모습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와 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어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뻐하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으신다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에 하나님은 도무지 관심조차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또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와 번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과연 그럼 어떤 제사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어떤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느냐, 이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상한 심령 하면 어떻게 좀 이 상한 심령이라는 어감이 좀 확 와닿으시나요? 뭐 아주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 가운데 지금 초점하는 메시지는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어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요, 그 동물의 이제 배를 가르고 또 고기들을요 이렇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희생 제물을 여러 조각을 내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의 이 사체만 조각조각 내는 것이, 그래서 불로 태우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 그 자신의 마음을 그와 같이 조각조각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시면요, 통회하는 마음 역시도요, 여기서 통회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단어가 통회하다.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통회하다라는 이 표현을 그냥 뭐 회개한다, 참회한다, 그냥 이렇게 바로 교체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참회, 회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상처 입다, 무너지다, 부서지다, 파괴하다 라는 등의 의미가 담긴 단어이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의 의미는요, 죄로 인해 무뎌지고 돌같이 굳어버린 이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부수고 무너뜨려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통회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요,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악독한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 참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단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의미 없이 드려지는 종교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앞서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찬양을 마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뼈 때리는 또 멘트를 해주셨죠. 은혜 받은 척, 아는 척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 아는 척 안 하려고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가짐 어떠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월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 이 수요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아니셨나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예배에 맡은 거 있으니까, 안 나오면 내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오신 분들, 그러한 심령은 아니신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우기시겠죠. 그런데 이건 내가 우긴다고 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심령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봄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앞서서 나의 더러운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 심각한 죄에 대한 처참함을 발견하고 오직 구원이 필요하여, 우리 두 번째 찬양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그 구원의 십자가가 필요해서,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서 그 주님 만나고자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내어들고 그 십자가 앞으로 자복하며 나아왔는가? 나의 마음을 찢고 죄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오직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을 붙들며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요, 나 자신의 심령을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참석하기에 앞서서, 집에 나서기에 앞서서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뿐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어서 잠시 보실까요? 약간 무거워졌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돌판에 새긴 말씀이라고요.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6절의 번제와 19절의 번제는 같은 번제인가 다른 번제인가? 정확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도전하실 분. 16절의 번제와 19절의 번제는 같은 번제인가 다른 번제인가? 자, 누가 도전하시죠? 도전하시고 가져가시죠. 자, 누가 하실까요? 모두에게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도전하십시오.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차은아 집사님. 자신이 없네. 일단 다른 거죠. 다르다? 다른데요. 16절의 번제는 그 형식적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없는 거 처음 보시죠? 네. 19절의 번제는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수선이라.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악독과 싸우는 참회의 심령으로 온전히 드리는 번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차은아 집사님은 다르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 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세요?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겠죠? 자,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럼 이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차은아 집사님이 맞으시죠. 근데 제가 준비한 정답은 같지만 다르다. 같지만은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 그 형태는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예배의 형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의 심령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 안에 있지만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물을 잡고 똑같이 각을 떠서 똑같이 전부 태워드리는 그 번제라고 할지라도, 그 모양이 같아 보일지라도 드려지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심령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구별이 쉽지 않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본인조차 속이고 또 심지어는 본인도 속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있어 라고 본인도 속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충만해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데 진짜로 속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죄함이죠. 분별은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이 회개함의 심령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종합적이고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묵상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몇 분 정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까지 생각해 보셔야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생겨질 것 같습니다.
혹시 정리가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김민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잠시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어, 그렇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볼 때 이제 우상 숭배를 볼 때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다 한 가지 모양인데 그냥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자기가 자기가 어떤 부적처럼 의지하고 싶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거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극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가를 바라는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가 사실은 어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그거가 내면에 되게 강력하게 숨어 있는 진심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또 이렇게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말씀도 이제 떠올랐는데요. 내가 저 다른 남자랑 좀 풍요롭게 잘 살아야 되니까 당신하고 결혼해 줄 테니까 다른 남자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좀 돈 좀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집도 좀 마련해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또 이거는 저의 생각이 나서 두 번째는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수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막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은 그 땀 흘리고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 때문에 마치 하루를 뿌듯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을 이제 할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착각에 빠진다고. 근데 내가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되게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인정해주고 또 내 보람이 있고 그럴 때 그게 아니라고는 말해도 이 안에 만족으로 쌓이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로 쌓이고 그래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뭐 이렇게 또 하나님 더 이렇게 어떻게 좀 제대로 한번 더 찾을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정도 페이스면 됐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아까 외국 뉴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속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정리되신 분 계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리가 되신 엄기훈 집사님. 민정 지사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나 또는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재정립하려는 게 이제 제사의 근본인데 네. 그런 관계성이 전혀 없이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고대부터 이렇게 계속 유구하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무속, 샤머니즘 네. 같은 그런 제사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성경에서 종종 표현하는 목이 곧고 그 이마가 단단한 굳음 그러한 상태까지 결국 교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배려나 양보나 희생이나 관용이나 용서함이 그런 걸 이제 일상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어떤 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점점 이 형식에 충실했으니 이게 정성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시선 경쟁을 해서 점점 나를 견고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하나님은 근데 저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희가 저희 스스로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공통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또 다음 김혜실 집사님. 네, 저도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정말 최고의 것을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영혼 없이 고맙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때 아무 영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라고 했을 때 그냥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일상 중에서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밥을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음식의 즐거움 없이 그냥 때 되면 먹고 뭐 못 먹으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해야만 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도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그런 교제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백고은 집사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을 위한 제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아요. 결국 아닌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국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아까 우리 김민종 집사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과 또 비슷하고요. 혹시 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눠주신 말씀 이외에 한 분이 또 이외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상황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하니까 자꾸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초점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김수진 집사님.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초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죄인이니까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나서 바로 그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는 건데요. 형식적인 제사를 생각해 보면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로워지고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일방적인 통신만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관점에서 도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한번 접근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최영경 교수님. 아이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엄마한테 되게 이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막 얘기를 하면 안 하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런 아이를 보면은 정말 내가 너를 그래 너의 마음을 너무 알았어. 정말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진짜로 이 마음과 마음이 오갈 때 얘가 그러한 다음에 또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알게 돼서 조금 참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진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오가고 진짜 그런 잘못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실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미 그 십자가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너를 이끌어줄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됐고 또 약간 반대 의미로 좀 다른 상황에서는 그 아이에게 아이가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속마음을. 그래? 그럼 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어떤 행동을 딱 바로 보여줬을 때 얘가 진심으로 기뻐해서 막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면 서로 얘도 또 나의 진심을 아는구나. 그럼 막 이게 오고 가면 그래 다음에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랬을 때 다음에 또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서로 약속까지 하고 엄마 이제 안 해볼게 했는데 순간 그게 나왔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약속했었잖아 했을 때 순간 생각하고 조금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도 비록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그거를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심으로 다가오셔서 베풀어 주신 이제 예. 네, 예. 저는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다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지만 다른 거.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똑같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도 내 앞에 있고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앞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앞에 있지만 돌아온 탕자의 심령과 큰아들의 심령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 똑같이 그 회당에 있지만은 바리새인은 꼿꼿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 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과 다르잖아요. 그 깊이 신뢰로 사랑으로 정든 연인이 있어요. 똑같이 뭐 한 10년 사귀었는데 그냥 형식만 남은 연인이 있어요. 둘 다 헤어지지 않고 있지만 또 화장하고 만나야만 하는 남친이 있고 민낯으로 막 깨서 그냥 부시시하게 나가도 너무 반가운 남친이 있을 수 있죠. 남친은 남친인데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 파티에 잘 가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뭐 많은 선물 못 갖고 갔지만 참석한 아들이 있고 부모의 유산이 탐나서 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신 잔치에 참석한 건 똑같은데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이제 우리의 예배로 생각해봤어요. 목사님이 자꾸 지금에 빗대어 보라고 하셔서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다 똑같이 있지만은 이제 가짜의 심령도 있고 진짜의 심령도 있고 진짜인데 가짜인 줄 아는 심령도 있고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아는 심령도 있고 진짜인데 진짜인 줄 아는 심령도 있고 가짜인데 가짜인 걸 아는 심령도 있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다 있는데 두려워서 와 있는 심령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서 와 있는 심령도 있고 도장 찍고 가려고 와 있는 심령도 있고 습관이나 형식으로 와 있는 심령도 있죠. 근데 너무 사랑해서 와 있는 심령도 있고 너무 감사해서 와 있는 심령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육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막 이 아이가 너무 귀해서 하는 육아도 있지만 내가 낳아서 할 수 없이 하는 육아도 있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죠. 저는 김혜실 집사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거든요. 그냥 때 되니까 먹는 사람. 근데 살아야 하니까 먹는 거죠. 근데 먹기 위해 사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졸지에 살기 위해 드시는 분과 먹기 위해 사시는 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같이 걸어가기 님이 박윤아 집사님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나에게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을 때 참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물며 목숨보다 아끼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로봇처럼 딱 자기가 할 일, 시키신 일을 다 했다 하고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너무 속상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힘드시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로봇 같은 모습이 자녀에게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건 즉 지옥에 살고 있다는 뜻이므로 내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 형식적인 제사가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제가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네.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지 마시고. 이거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이준혁 어린이. 네. 이따가 하자, 나랑. 너는 나랑 이불 뒤집어 쓰고 하자. 네, 하세요. 누나 하라고 준 거야. 저는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네. 하나님한테 제물을 진심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혜원이 누나가 형식적인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교회를 왔는데 진심을 다해 왔는데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잘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 혼났는데 어떻게든 많이 혼났는데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의 눈높이에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왜 이토록 관심조차 갖지 않으실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걸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 김혜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윤아 집사님도 그렇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해 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정말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그럼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예요. 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하고요, 경멸히 여기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척 아닌 척 하면서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바란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예배 나오기 전에 회개 기도를 꼭 드리고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또 공식화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심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예배의 자리는 회개하고 모든 죄를 청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떠한 마음과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조각조각 찢고 부숴버리고 이 죄와 싸우기를 소원해서 내가 싸울 수 없어서 주님 붙들고 보자 나온 그 심령. 나는 여전히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죄와 버타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갔던 그러한 나의 하루였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이 수요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마다만 예배가 있다면 우리 한 주간 거의 전멸 아니에요. 중간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오아시스와 같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로 나아오며 그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살려주시길 바라며 그 십자가 붙들기를 원하여 나아온 우리의 심령인가를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요, 그 제사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와 같은 자세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평가절하시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 때, 바로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참회의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회와 십자가 6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형식적인 제사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나누셨던 그러한 내용들 중에 대리만족을 한다든지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이 제사는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로, 은혜와 멀리 떠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닌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었던 그 심령이 바로 이 고백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회와 십자가 앞뒤로는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62페이지 이후의 부분들을요, 조금만이라도 더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통회하는 마음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와야 한다라는 다짐과 마음의 결단으로, 그와 같은 기대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이 예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극히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간절함과 갈급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정말 이 기대감 가지고, 주님 만날 그 기대감 가지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 가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된 나를 용납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시간 곧 그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묵상이 그 은혜를 사모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자격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과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심령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돌아볼 때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간구와 기대함 가지고 섭니다. 우리를 위해 붙드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손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정한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을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부의 김우철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우철 형제가 큰 시술을 했습니다. 경피적 폐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이제 심장에 있는 판막을 교체하는 그러한 시술인데요, 그 큰 시술이었고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되었었는데 지혈도 잘 되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온 소식은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예후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우철 형제가요, 이후에 부작용 전혀 없이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우철 형제와 또 은주자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심장 가지고
정말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우리 이 시간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철 형제를 위해서 우리 온 교인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지금까지 한 지형처럼 우리와 나누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그 심령 죄의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자리가 수술되어진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부철 형제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의 영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